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이제 25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의 먼저 개괄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주제 메뉴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다음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삭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졌잖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제 역사의 저편에서 이제 사라지고 아들인 이삭이 이제 그 무대 전면에 쓰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5장을 공부할 때는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유념하시고 이제 읽고 공부하시면은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1번. 자, 이것도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아브라함의 첩들의 아들들을 이삭에게서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5장에서 이 이스마엘의 어떤 후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자세히 알기는 좀 힘들죠. 또 사람의 이름이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크게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25장에서 여러분이 유념을 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으로부터 다른 첩이나 아내의 아들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땅에 관한 이 약속은 이삭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후대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의 출생과 또 그 아들들의 성향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중심이 바뀌면서 이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각각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인지 여러분이 얼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5장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죠.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이 사라지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한 아브라함의 첩들의 아들들은 오늘날 모슬렘들의 선조다 이거죠. 모슬렘의 선조들. 아브라함은 그들을 모두 이삭과 약속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켰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모슬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기들이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이스라엘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유업이 이삭의 자손들에게 정해졌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게다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두 쌍둥이 아들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25장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5장 거기 1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쿠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인과 레투시인과 레움미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죠.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식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죠.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 즉 사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아내를 아브라함이 얻은 거죠. 예.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첩을 얻은 거죠. 다시. 그렇죠? 그녀가 자, 다른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크게 뭐 이렇게 주안점 둘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되고요. 한 인물만 좀 초점을 맞출게요. 누구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예. 그래서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펠, 한옥, 아비다, 엘다하더라. 그래서 크투라의 자식들을 그렇게 열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 이외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한 번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아내를 얻어서 결국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훗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이외에 다른 여인을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취해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이 육신에 따라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훗날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이들 중에서 유독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 자, 미디안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다툼이란 뜻이다, 그죠? 그의 후손들은 셀라 페트라와 관련된, 자, 어디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에돔 지역의 아랍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그래서 재판관계 6장부터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재판관으로 기드온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기드온을 부르셔준 배경이 뭐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얘기죠. 압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미디안은 바로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낳은 거예요. 제가 한 아버지에서 난 후손들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압제하고 싸우고 이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후손들과 다투면서 괴롭히는 세력이 된 거죠. 미디안의 이름 뜻에 맞게 됐죠. 다툼.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들은 오늘날의 아라비아인들의 조상들입니다. 예, 모슬렘이죠, 모두. 그래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다른 아내를 취했을 때 끔찍한 재앙이 뒤따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아까 하갈에 대한 예를 들었죠, 그렇죠? 바로 똑같은 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씨를 낳게 된 것이 육신의 생각, 이 잘못된 발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혀 예기치 못하고 감당 못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육신으로 뭘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순간의 오판이 나중에 이런 우환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괄호 3번. 그래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첩들을 두는 거를 구약에서는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관점과 하나님 말씀은요, 부부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여러 첩들을 둬서 자녀들을, 배다른 자녀들을 자꾸 많이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둬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따라 행하는 일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유념하라고 했던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자, 어떻게 했대요?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거죠. 자, 아브라함이 모슬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괄호 1번. 자, 여기서 동쪽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과 시리아 사막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이곳은 오늘날 바로 어느 나라라 볼 수 있냐면 요르단 있죠.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소위 아라비아인들로 불리는데 바로 오늘날 모슬렘의 조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의 기원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크투라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인 거죠. 그 중에서 미디안,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첩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이 약속의 땅에,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야, 동쪽으로 다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이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오직 사라의 아들만이 어때요? 그 땅에 남은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미추천했죠. 모슬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는 누군 거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딴 데로 가 이거예요. 동쪽으로 가 다. 내보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가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성경적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적 진리를 세상은 싫어하죠. 유엔이든 모슬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아랍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혐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한번 간단히 볼게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단 뭘 약속했죠? 씨의 번성에 대한 약속. 그래서 거기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메뉴에 씨가 번성할 땅에 대한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측면은 딱 두 가지예요. 씨하고 땅이에요. 그래서 씨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도 일단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씨니까. 하지만 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어디요?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기 남부 이라크까지. 엄청난 넓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모슬렘이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씨라 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모슬렘이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창세기 17장 7,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죠. 모슬렘이 또 우길 수 있어요. 이거 우리야. 또 우길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 약속된 씨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이삭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창세기 17장 교환에 표시했죠.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자 어떻게 하신대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방금 제가 1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뒤에 올 씨와 영원한 언약을 삼아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죠.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사실 이 앞에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정하죠. 사라에서 난 이삭,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한 그 아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고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이삭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하갈에게서 낳았든 크투라에서 낳았든 결국 그 아들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씨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괄호 3번에 나온 설명 보시면 자 이런 어떤 자손도 팔레스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무려 몇 년 전이요? 1800년 전부터 그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엔을 위시한 이 세상은 아랍인들, 팔레스타인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유엔에 가입돼 있잖아요. 유엔의 뜻이 뭡니까? 저 이스라엘 땅은 누구 거다? 팔레스타인 거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나가라 이거예요. 안 나가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각국 정부와 유엔의 방침이고요. 자, 그들은 진리의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 10장 21절에 나온대요.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엔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무슨 이렇게 억하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의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정, 한 민족, 국가 다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엔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를 엄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편에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후대입니다. 자, 거기 7절부터 1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의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 들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셨고 이삭은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1번. 아브라함이 175년으로 숨을 거두니라 나오죠. 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인물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묻힌 장소는 다름 아닌 사라가 묻힌 장소와 똑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무덤을 샀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도 같이 묻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겁니다. 성도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요, 무덤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혼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자,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도요, 지옥이나 죽음, 이것은 단순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는 지금 자,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 구약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죠. 숨을 거뒀다고 말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이 합쳐졌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먼저 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줘서 인간이 살아있는 건데 사람이 어때요? 호흡이 끊기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는 거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자, 숨을 거두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혼이, 그렇죠? 혼이 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혼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혼이 몸에서 떠나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낙원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그게 뭐냐면 혼이 결국 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죽음이죠. 그러면 이제 혼이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걸 안 믿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이라 얘기해요. 네. 지옥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에 장사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 혼은 어떻게 된다? 혼이 소멸,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걸 성경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합쳐졌다. 아브라함이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들은 애당초 사후의 세계를 안 믿으니까. 혼이 어때요? 그냥 무덤에 묻히는 순간 사라지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이 합쳤단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맞추려면 아브라함이 무덤에 장사된 걸 말하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 순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덤에 먼저 장사됐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숨을 거두고 나서 백성에게 바로 어떻게 됐대요? 합쳐졌단 말을 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시신을 장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 갖다 맞춰봐. 이게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먼저 숨을 거두고 나서 백성에게 합쳐졌다고 성령님이 말하고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제 사라가 묻혀있던 막펠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옥이 무덤이라 그 말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무덤에 묻히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이미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요? 낙원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낙원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 기억 되살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러죠.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부르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요? 낙원으로 갔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합쳐졌다는 말은 이제 혼이 몸에서 떠나 낙원으로 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도들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건 애당초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들은 자기 백성에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예.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괄호 3번에 제가 밑줄친 대로 밑줄친 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다는 말은 그가 무덤에 장사되기 전에 이미 그의 혼이 몸을 떠나 낙원으로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혼은 지하세계 낙원으로 갔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서 언급을 놨는데 여러분 혼이 몸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떤 예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그 아내 라헬 있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라헬의 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숨을 거두면 죽는 거죠. 숨을 거두는 것이 죽는 건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때가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합쳐지는 거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맨 밑에 이제 3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 말하죠. 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로 지금 성경에서의 그런 중점을 맞추는 인물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제 무대에서 뒤로 빠졌으면 이제는 누가 그 무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이삭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위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제는 누굴 드높이기 시작해요? 이삭을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삭으로 바뀌었죠. 자, 관계의 중심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삭과 리브카로 바뀌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에 대한 예표는 분명하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제쳐졌고 이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창세기 25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중점을 두고 유념해야 될 진리가 뭐냐? 바로 경륜적으로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등장한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경륜적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잠깐 뒤로 물러나고 신약의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가 중점으로 올라온 것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25장도 아브라함의 죽음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삭을 복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높이는 거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높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삭을 높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셨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누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사라가 죽자 교회를 예표하는 리브카가 이삭과 함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어느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현재 이 시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심 인물이 아니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셈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사람들은 사라의 요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그랬어요. 자, 계속 볼게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름대로 보면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옅과 케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스와 케드만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고을들과 성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자 뭐가 있다고 나와요? 12통치자가 있더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한 게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고 12통치자를 낳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죠? 17절 이스마엘의 생명일수가 이러하니 137년으로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 있는 술까지 거하였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거기 1번 다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의 첩 크투라의 아들들 중에 미디안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금 소위 오늘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이스마엘의 후대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인물들을 다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다 마호메트의 조상들이에요. 지금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대들은. 자, 그들의 후대는 바로 모슬렘이죠. 자, 그런데 자, 이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대는 지금 어느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나와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호메트의 후대인 모슬렘의 조상들은 이삭이 있는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이스마엘의 어머니의 고향이 역시 어디니까? 이집트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하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윌라가 이집트에 있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16절, 21장 13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의 아들들은 12통치자들이고 그의 후손들은 자 뭐처럼 번성했다고요? 땅의 티끌처럼 이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숨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도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유업에 관한 약속과는 어때요? 무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후대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게 하는 거죠. 이집트나 다른 중동 지역으로 가게 하는 거죠. 네.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의 명단을 보면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출신지죠. 그래서 그 어떤 이스마엘의 아들도요. 팔레스타인 땅을 단 한 뼘도 받은 사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 언론이나 매스컴은 마치 그들을 어떤 고유의 민족이나 국가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은요 국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역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란 말 들었죠? 피에로라 그러잖아요. 피에로. 그 피에로의 수장이 누구냐면 아라파트거든요. 그럼 아라파트는 어느 인종일까요? 그 사람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아라파트는요 이집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팔레스타인이 옛날부터 존재한 민족인 것처럼 가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세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피에로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고유의 민족은 거의 없어요. 원래가. 근데 세상 언론은요. 그거를 전혀 밝히질 않아요. 팔레스타인이 마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국가와 민족인 줄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치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탈취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죠? 세상은 누가 관장하니까요? 마귀가 관장하니까요. 자, 바로 3번. 이스마엘은 예언에 따라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이삭과 야곱의 면전에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주요 거주지는 아라비아의 서쪽 부분으로 시나이 반도로부터 예멘과 아덴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거죠. 일부는 좀 더 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아시리아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 이라크 이쪽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동 국가, 소위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인 거예요. 전부 다. 즉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첩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끔찍한 재앙과 비극이 벌어졌냐?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육신의 오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해서 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이 이방인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에 위배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제 그들은 서로 싸우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할 싸우게 될 것이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이들이. 네. 왜?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편드시고 보호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덤비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유엔과 이 모슬렘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재판관기 5장, 시편 68편, 이사야 63장, 예레미야 25장, 요엘 2장, 계시록 14장, 19장.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역행하고 위배하면요.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 당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 그게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의 출생과 성향 볼게요.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23절 보세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우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 몇 살이요? 자 거기 그 이삭의 나이를 잘 유념해 보세요. 40세의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 리브카를 아내로 얻으니라.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자 그녀 안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서로 싸우니 이거죠.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아우를 섬기리라 하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형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도 리브카의 태 안에 있는 쌍둥이들은 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우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교환 한번 보세요. 자, 그 밑에 1번 보세요. 자, 이삭은 리브카를 아내로 몇 살 때 얻었어요? 40살에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리브카는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쌍둥이를 얻게 되죠. 몇 년 만에 얻는 줄 아세요? 20년 만에 얻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보면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 나와요? 60세라 나옵니다. 즉 이삭이 40살에 리브카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카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몇 년 만에 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엄청난 세월이죠. 자, 그럼 이삭이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에 관한 자세와 응답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 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나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 대부분이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복을 계속해서 기대하지도 않는다. 안타까운 현실이지. 이걸 누가 얘기했냐? 조지 뮬러가 얘기한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가 바로 이 말 한 거예요. 기도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나 기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불임인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지금 중요하고도 굉장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좀 하다가 좀 지치면 그냥 아유 그냥 말자 이러셨어요?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과 어떤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했습니다.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이 용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권면이에요. 조언이에요. 성도들 대부분이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까지 해야죠.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도 건강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예. 어림잡아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이삭은 불임인 자기 아내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해서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싸우니 그녀가 주께 물으러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리브카의 배에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 태 안에서 이 쌍둥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볼 때 벌써 범상치가 않죠, 뭔가? 이 두 쌍둥이들이 나중에 뭔가 좀 할 것 같죠? 자, 리브카는 어쨌든 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궁금해서 주께 물으러 갔다 말합니다. 자, 주께 물으러 갔다 이 표현은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러 갔다는 말도 되겠고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다란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면 주께 물으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의아한 게 그럼 리브카가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다면 누군가? 우리는 당연히 알죠. 자, 성경에서 선지자란 말이 처음으로 쓰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만약에 이 주께 물으러 갔다는 말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뜻이라면 리브카는 누구에게서 가서 물어봤겠어요?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봤겠죠. 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가능성은 뭐냐? 리브카가 직접 주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리브카가 만약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다면 선지자가 리브카에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리브카에게 누가 직접 말씀하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그래서 리브카가 주께 물으러 갔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 큰 가능성은 리브카가 직접 기도로 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더 명확하실 겁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인간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창세기 20장 3절에도 아비멜렉에도 막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21장 13절, 17장 1절, 19절, 18장 13절, 26절 등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3번. 자, 이것도 굉장히 좀 논쟁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그 다음에 형이 아우를 어떻게 한대요? 섬기리라죠. 자, 이 말을 누가 좋아하냐?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봐라.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는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더 높이시고 야곱이 더 에서보다 높아져서 에서가 야곱 섬기고 야곱을 또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놨다. 고로 칼빈주의 예정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속는 거죠. 잘 보세요. 계속 교환 보면 리브카에게 주어진 계시는 자, 노아에게 주어진 인종들에 관한 예언과 어떻다고요? 유사하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어땠어요? 셈함 야펫이 있을 때 각각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예언을 했고 함은 저주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셈함 야펫이 후손들이 많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민족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지금 여기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애당초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미리 먼저 정하셨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심으로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이 예언은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리브카에게 너 두 아들이 태에 있다 이게 아니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각각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인 거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뭐예요? 이 두 아들이 앞으로 시초가 돼서 앞으로 두 민족이 생길 거다 이거죠. 그 민족 중에서 야곱의 민족이 더 높아질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즉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거지 에서와 야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거기 9장 10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이거를 기록해 놓으니까 아 이거 개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9장 10절 1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어떻게 아우를 섬기리라. 근데 왜 이게 칼빈주의자의 말이 안 맞냐면 괄호 3번을 보세요. 이 예언은 결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잘 보세요. 영원전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칼빈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이 영원전에 결정됐어요? 그게 아니죠. 리브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거죠. 로마서 9장 10절에도 보면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선택은 항상 뭐에 근거를 둔다고요? 미리 아심에 근거를 둔다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칼빈주의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할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그 선택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라고요? 민족적 선택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것만 딱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리브카의 태 속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이제 내 배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의 민족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데 이거는 뭐냐? 영원전의 선택이 아닌 거죠. 왜? 이미 없을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영원전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태 속에서 이미 형성될 때부터 그걸 미리 아심으로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죠. 왜? 형이 아우를 섬기다. 형이 아우보다 낫고 아우가 강하다. 민족의 개념으로 어디가 강한지를 설명한 거지 앞으로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택함을 받아도 그 개개인이 율법을 못 지키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구원에 대한 선택도 역시 아니다. 영원전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미리 아심을 근거해서 바로 뭐냐면 민족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여기서 민족적인 선택은 뭐냐? 바로 이 야곱이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민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가 받는 거예요? 두 민족 중에 야곱의 민족이 받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민족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선택도 이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예언을 한 거지 선택은 이때 한 게 아니에요. 다 태어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야곱이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받고 그 이후부터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에서가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도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족적인 선택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라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 칼빈주의가 이걸 보고 봐라.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 야곱을 딱 차별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말라키나 로마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한참 태어난 후라고요. 그리고 에서의 민족인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에서의 민족을 당연히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이미 다 일어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개념을 무시하고 야 봐라 리브카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했다. 아 영원전에 선택했다. 상식이 안 맞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6번 리브카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야곱은 에서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강력했고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